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가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루터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신문을 받은 것이 물론 많이 받았지. 그런데 유명한 신문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신문을 받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분명히? 근데 목사님이 의아해야 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아니? 아니, 난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요. 언제인지도 아세요, 혹시? 이거는, 왜냐면 중요한 날이거든요. 유명하잖아요. 일반 세계사 시간에도, 사실 연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보름수에서 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1500까지 말렸어요. 1521년 4월 17일 오후 4시.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루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지금 순간이에요. 네 의견을 처리하지 않으면 넌 죽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래, 얘가 좀 반석의 기미가 보이는구나. 회개 기도하고 내일쯤 돼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오후 4시였는데 하루 기간을 줘가지고 4월 18일 오후 6시예요. 좀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오후 6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책을 볼까요?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185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 책 말고 교회사책 185쪽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85쪽이란다. 85쪽 85페이지에 86페이지에 85페이지부터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86페이지에 밑에서 5째 줄부터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서가 진리의 재발견 86페이지 밑에서 5째 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저의 양심은, 우리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의 키워드라고요? 무엇의 키워드가 양심이죠? 무엇의 키워드가 양심입니까? 무엇의 키워드가 여기 민정전에 그 앞에 뭐가 키워드가 양심이에요? 이거는 쉬운 건데 이거 모르시네. 어려운 건 아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양심 말고 지금 3권 19장 기독교론요 3권 19장 하고 있잖아요. 자유의 키워드가 양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민정장. 기도의 키워드는 뭐예요? 기도의 키워드. 기도에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전제되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이런 거 말고. 뭐예요? 모르니까? 자녀됨, 양자됨이 기도의 키워드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도에서. 자녀됨이 관계가 안 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루터의 말입니다. 저의 양심은 모순된 교회법과 종교회의의 권위로 인해서 어떤 것이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양심을 거슬려 행하는 것이 결코 바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다라고 보름수요에서 루터가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양심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개념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콘시엔티아, 양심은 라틴어로 콘, 사이언스, 과학, 지식, 콘사이엔티아, 콘 무엇과 더불어, con, 콘사이엔티아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입니다. 그 사람마다 각자의 양심이 지식이 다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양심의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나는 양심대로 해 라고 하지만은 그 양심은 각기 다릅니다. 왜? 그 안에 담겨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사이엔티아,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우리는 그 양심에 무엇을 담고 있죠? 어떤 지식을 담고 있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양심은 더럽혀진 지식, 오류가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진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경험, 문화, 시대, 지역에 따라 각기 양심은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그 안에 담겨있는 지식은 우리의 체험, 시대의 관습, 요구, 자기 상황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양심 위에 무엇이 쌓인다고 그랬죠? 청결한 양심 위에 부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믿음의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오류가 있고 또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죠?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양심의 청결함을 통해서 담대함. 그래서 십자가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의 청결함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그 열매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누가 루터를 몰래 빼내오죠? 납치해버리죠? 민정자매, 제 앞에. 누가 빼내오죠? 프리드리, 그렇죠? 네. 그래요. 작전의 프리드리 선제우가 빼내옵니다. 선제우는 뭐예요? 그럼 또 다시. 선제우는 뭐예요? 대답해봐요. 선제우는 뭐예요? 지방에 호족? 아니 황제가 있고 네. 그 밑에 거의 왕이 되는데 네. 신성노마지 그게 황제를 뽑을 수 있는 또는 황제가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7명 중에 1명이 선제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죠. 황제도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만 합니다.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 또는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드리 선제우가 이 루터를 몰래 빼내옵니다. 그래서 바르트 브루크, 우리 족발이라고 얘기했죠. 족발. 족도 발이고 발도 발이고 바르트 브루크 성. 브루크가 성이라는 개념인데 바르트 브루크 성 이렇게 얘기하죠. 바르트 브루크의 순교죠. 아디아포라는, 우리가 지금 아디아포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는, 그럼 그 얘기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유는 3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유였죠? 우리는 세 번째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유죠? 기독교인의 자유는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자발적인 자유. 그렇죠, 자발적인 자유.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안 받아요. 기독교인들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칭의,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그것밖에 못해? 심판해요. 이 저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자발적인 자유를 두 번째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아디아포라, 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죠. 평범한 것.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에서 이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평범한 것들, 우리 일상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디아포라, 평범으로부터 라는 뜻인데, 아디아포라의 자유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는 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양심의 자유인데,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디아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20장을 한번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이것이 신앙고백서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페이지 189쪽 1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독교인의 자유를,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647년부터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장로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장로교인이라고 불립니다. 자,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20장 1항, 자유의 정의를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부터 밑줄 친구만 볼게요. 1절,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2절에 밑줄 친 거, 죄의 주도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3절에 죄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밑줄이 없죠. 거기도 밑줄을 쳐놔야 되는데 밑줄이 없어요. 밑줄이 없지만 노예적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적 공포.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저질렀어. 어떡하지? 두렵고, 물론 두렵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포, 죄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에 대해서. 다섯 번째, 무슨 자유?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6절에 밑줄이 안 쳐졌습니다. 6절 역시 무슨 자유죠? 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아디아포라의 자유가 나옵니다. 6절에도 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디아포라의 자유. 헌데 1절에 보십시오. 자유라는 단어가 위에서 영어 편으로 보십시오. 영어로 셋째 줄. 위에서 영어로 셋째 줄. 앞에 영국 발음으로 한번 좀. 뭐예요? 리버티가 아니라 영국 발음이에요? 그게? 콩글리시죠. 콩글리시?
그래요.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우리가 리버티와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버티와 프리덤. 그런데 여기서는 프리덤이라고 씁니다. 5절도 마찬가지. 5절도 보세요. 프리덤의 자유는 리버티의 자유와 다른 개념입니다. 프리덤은 자유, 굴레가 없는 자유입니다. 어떤 울타리가 없어요. 마음껏 해도 되는 자유. 그런데 1항, 제일 처음 보세요. 1항, 첫 번째. 복음화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입한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입한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너희를 뭐죠? 진리가 너희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입한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입한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보세요. 영어로 보면 1항 제일 처음에 이때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의 자유를 줍니다. 리버티의 자유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 내 자유인데 네가 왜 그래? 교회에서. 내가 자유야.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리버티의 자유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법과 규율과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나 법을 지키는 자유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법을 안 지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목적이 선하니까 전도지를 뿌리잖아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요? 물론 전도지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가 버려집니다.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지. 왜 지하철 앞에, 그리고 집집마다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건 경범죄예요. 세상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경범죄 7만 원 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하나님의 법과도 어긋나요. 세상법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아디아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디아포라는 항상 나보다도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광화문에 나갔다. 왜 피해를 줘? 사람들에게. 그건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법적인 질서를 가지고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고백도, 장로교 신앙고백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프리덤의 자유가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은, 그리고 연약한 자를 고려하라는 자유가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리버티의 자유, 프리덤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바로 리버티의 자유. 자유는 그리고 누구나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속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상업적인 용어로서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때 돈을 주고 사는 때 이 거래를 속량이라고 했다면, 돈을 주고 구입했을 때 돈을 뭐라고 얘기하죠? 요 앞에. 돈을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노예를, 물건을 사오잖아요. 이 거래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주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속전. 그래요. 속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속전. 성경에는 속량, 속전. 이런 개념으로 우리를 주시고 사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라는 개념이 분명히 어떤 개념인지를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에서 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자유
그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자유가.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장 4항 1절에 다시 밝힙니다. 191쪽에 보면은 첫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구입한 자유라고 나왔죠. 그죠? 191인가요? 리버티라는 자유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개념, 규율과 질서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본다는 그런 개념에서의 리버티라는 자유가 아니면 자유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으로 자유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때 리버티의 자유는 두 가지 것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 율법의 의식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두 번째, 뭐뭐를 향한 자유입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이것도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저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서 선언한 진노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FROM, from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저주,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이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때 자유는 리버티의 자유가 아니라 이것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프리덤입니다. 프리덤의 자유라는 단어로 그때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보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뭐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죠? 우리 앞에 민정자매. 그럼 누구 시킬까? 그럼 누구 시킬까? 말씀하세요. 저 민정 시킬까요? 저쪽 민정 그럼. 민정자매가 시켰어요. 민정자매를 시키라고. 죄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소개를 문답 30문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우리 그럼 누구 시킬까? 얘기할래요? 본인? 석주 형제 시켜? 그래, 석주 형제. 계속 이게 흑기사 그러면 오늘 흑색 옷을 입어서 그럴까? 죄는 뭐예요? 정의는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던가? 그러면 그 옆에 라이벌 그럼 경지형제로 볼까? 경지형제는 뭐예요? 죄.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 부족하거나 범하는 것. 이것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네. 소개를 문답 14문에 보면은 300페이지죠? 제가 14문이라고 얘기했던가요? 30문이라고 얘기했구나. 300페이지인데 잘못 얘기했어요. 14문입니다. 14문. 소개를 문답 14문에 300페이지에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데 부족하거나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 또는 이것을 범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더라? 지난번에 갑자기 잊어먹었네. 무슨 죄라고 했더라? 자기의 죄, 부자기의 죄. 맞아.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데 부족하거나 모자른 것. 하나님은 이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범하는 자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죠?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심판하셔야만 합니까? 왜 그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진노하셔야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에게 처벌을 하셔야만 합니다. 죄를 졌는데 책임이 없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처벌로 나타나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정의를 받으셨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정의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로 누구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대신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리버티라는 자유 또는 프리덤, 죄로부터의 프리덤이라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칭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 칭의를 뭐라고 또 정의를 내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 칭의는 이 앞에. 칭의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칭의는 뭐예요? 민정장애? 그건 두 돌쪽이고 받치는 것이고 말고, 칭의는 정의를 내면 무엇과 무엇이죠?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문으로 칭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죄들의 용서와 무엇이죠?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전가,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게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칭의라는 개념. 그래서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무엇의 전가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칭의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숙제하라, 묵상하라, 계속 쪼잖아요. 그죠? 막 뭐라 그러잖아, 맨날.
왜 숙제 안 했냐고 그러고 찔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고기 끄덕이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과 상관 있나요? 그 숙제 안 해도 구원받는데 문제 있나요? 민정자매. 문제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네. 의식법의 자유로부터. 예. 확신이 안 생겨? 확신의 문제이지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숙제 안 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숙제 안 해도 묵상 안 해도 시험 빵점 맞아도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빵점 맞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숙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 그것도 못하냐? 그게 공부냐? 학원도 보내주고 그런데 야, 나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 칩시다. 그래, 나는 공부도 못하니까 나가 죽어야지. 숙제도 못하니까 나가 죽어야지. 한강물에 빠져 죽을까? 약물을 확 죽어버릴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가 죽어라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야. 공부 잘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부 좀 잘해라 그 소리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자녀라는 이 관계성은 어때요? 깨어져요? 공부 못하면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숙제 안 해도 묵상 안 해도 어떡하겠어. 미워서 그냥 나가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관계성이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종의 자유를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래,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뻔뻔하게 나갑니다. 엄마한테 공부 못해도 뻔뻔하게 돈 달라고 이야기해요. 밥 달라고 이야기해요. 배고프다고.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관계성이에요.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기도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뭐 달라고.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된 관계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확신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죄들의 용서는 이 자유라는 개념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의 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종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싹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오늘도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런 사람은 교회 나가십시오. 속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마음 편하게 프리덤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간다?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부하라, 숙제하라 그런 뜻이지.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그런 뜻이지. 나가서 죽어라, 접시물에 코 박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시고 뻔뻔하게 좀 버티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 이런 말 해야 되나? 숙제를 안 하는 방종의 자유를 줄까 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것도 교회야 못 있겠다 하고 나가버립니다. 변명을 하죠. 목사 설교가 저것밖에 못해. 설교 듣기 기네.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네. 거짓 교회야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누가 나를 괴롭히네요 라고 변명을 하면서 나갑니다. 자기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숙제, 묵상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숙제로부터의 자유, 묵상으로부터의 자유, 시험으로부터의 자유, 목사의 협박으로부터 자유, 다른 교회라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다른 교회로 가라 라는 저주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오늘 말하지만 프리덤의 자유가 아니라 리버티의 자유입니다. 규율과 질서, 울타리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첫 번째,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다치면 또는 죽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주일을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다면 죄를 졌지만 베드로도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징이 있습니다. 출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숙제를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교회를 빠지고 그래도 교회는 반드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 규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규율에 따라서 등록교인이 안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질서입니다. 성찬 특히 안 됩니다. 교회 등록은 칭의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고민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죄들의 용서만 있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그래서 숙제를 안 하시고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저 목사의 생각에 감동 감아주셔서 율법을 벗어던지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그런 기도를, 아니면 숙제를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래서 숙제 안 해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심정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열렬하게 기도하십시오. 어쨌든 선행이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셨는지 디도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왜 주셨는가? 자신을 왜 주셨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양심의 청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선한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선하다는 것은 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론이 어떤 말씀에 쓰인 단어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라고 할 때 선하다는 단어가 칼론입니다. 그래서 이 칼론은 두 가지 단어로 된 합성어인데요.
아름답다, 칼로스라는 단어, 그리고 아가토스,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는 개념 아닙니다. 칼로는 좋다, 선하다는 개념인데 로마서 14장 21절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무엇이든지 14장 21절에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칼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얼굴에 이렇게 조화가 있잖아요. 눈이 있어야 할 때 있고, 코가 있어야 할 때 있고, 입이 있어야 할 때, 이 조화가 어긋나면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화가 저처럼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동의를 않고 비웃네.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미. 장미꽃이 쓰레기통에 있으면, 쓰레기 그 난지도에 버려져 있으면 그것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미꽃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미입니다. 아름다울 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만 이것을 아름답다, 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지으셨을 때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는 거짓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됨으로 이루어진 것,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미학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것, 모순됨이 없는 것, 그리고 질적으로는 선하고 진실된 것,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도면에서는 유용하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브 또는 칼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셨을 때 바로 이 칼론, 토브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이 칼로스라는 단어와 선, 진리,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위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개념에는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칼론, 칼로스와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할 때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삶에서 경험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널리지라고 배웠습니다. 체험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효력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양심의 청결함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루터의 그 법정에서의, 보름스 법정에서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담대해요. 그리고 담대함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에서 오는 평안, 기쁨, 담대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바로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서 균열과 질서를 지키는 리버티의 자유를 지키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디도서 2장 10절 14절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에 올 심판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건지신다.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건지신다. 이게 구속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평안을 갖습니다. 우리는 정죄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에서 노임을 받았고 의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장래에 올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심판에는 무엇이 있죠? 영원한 심판은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심판이고요. 영육에 대한 심판이고요. 일시적인 심판은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대규리 문답 28문 225쪽에 이 땅에서 받는 일시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대규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규리 문답 225쪽 28문에 그리고 29문에는 영원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외적 심판과 내적 심판이 있습니다. 내적은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분은 첫째, 내적으로는 마음의 굳어짐이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거룩과 멀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나는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굳어지는 상실한 마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몸과 명예, 재산, 관계,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굳어짐, 상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죽음이 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것은 거룩과 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 그러나 사망이 주는 것은 무지, 불의, 불경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증거가 무지, 불순종, 불의, 불경건입니다.